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이름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월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 벌어진 배터리 관련 소송전에서 ITC, 그러니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이었습니다. LG화학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하면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배터리 기술을 SK 측에서 빼돌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서 SK 측이 피해를 볼 손해는 무려 수조 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사회는 사실상 고도의 기술과 정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정쟁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자 치열하게 충돌하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장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일선에서 엄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정보전의 양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의 사회로부터 이미 인간은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들만의 기술과 정보 혹은 지식들을 보호하는 일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극비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만한 모든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숙고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얼마나 위험한 요청을 애국왕 바로에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바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바로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재차 장사 지내겠다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실상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방은 애굽으로 불리던 이집트와 구스로 불리던 에디오피아, 그리고 가나안과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지역으로 불리는 가나안 서쪽과 동편 지역의 국가적 충돌로 매우 복잡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늘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회의 극비 정보를 다 다루고 있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리스크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주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지난 7년 동안의 풍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7년 동안의 흉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애굽왕의 인장반지를 손에 끼고 모든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중요한 애굽 사회의 인물이었던 요셉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당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납치를 당하거나 더 나아가 혹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변심하여서 다른 중동의 여타의 국가들과 함께 반역을 모의한다고 하면 이는 실상 애굽의 큰 위기로 나아가게 될 것임이 자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자칫하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죄목이나 혹은 모욕죄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크게 그의 신상에 위험이 처할 수도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로에게 요셉이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요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요청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가 금식하고 머뭇거리다가 주저하다가 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바로에게 나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에서 치르겠다 요청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식 장례가 마치자마자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셉이 이토록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애굽왕 바로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지내겠다라고 요청했던 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 가서 애굽식의 장례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요셉에게 있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는 그 일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자 곧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과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즉 이는 요셉의 개인적 삶의 영역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관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신앙과 관련이 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히 애굽왕 바로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을 가나안으로 보내줄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복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필수적인 덕목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각종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의 충돌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과 혼란의 삶 속에서 성도가 살아내는 신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이 될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도 담대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성도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각종 형편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동기로 담대하게 그의 삶을 거룩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지 못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과 배경도 아니었으며 과학과 기술은 현저히 발달하지 못한 시대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눌리지 않았고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문불에 던져져도 우상에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인생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질에 눌리고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예배 자리를 좀 보니까요, 많은 분들 안 나오신 건지 못 나오신 건지 많이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쉬시기로 결단하신 줄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좀 하면서요,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가 개혁되어 나올 때 소위 종교개혁에 전제된 배경 중 하나는요, 양질의 사제들이 결핍된 현장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당시 유럽의 패스트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시신을 수습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제들이었습니다. 당시 패스트가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병으로 죽은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자녀가 죽어도 부모는 그 자녀의 시신을 그냥 길바닥에 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사람들의 죽은 그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을 그때에 신실한 사제들은 그들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여 아름답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제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사제들의 빈자리를 매감매직한 불량자들의 관용함으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혹은 칼빈이라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의 수고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담대한 삶을 영위했던 신실한 사제들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기독신앙을 지금과 같이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담대합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이라는 동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신앙의 다른 이름은요, 담대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상 이는 가르쳐서 된다거나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강화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밝힌 바 있지만요, 감신대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했던 김영봉 교수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그 문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기독신앙의 영성은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요,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면 그것 역시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의 모토도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입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거나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앙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신자는 담대해집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장면 중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3년 동안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의 이름이 액츠, 행동이고, 더 나아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우리 믿음의 선조인 사도들의 삶을 조명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자세하게 좀 숙고해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선지자 아가보까지도 말리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언이 전해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박해와 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엄혹하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고통받던 바울은 그에게 분노한 무리들에게 찢겨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간신히 자리를 피해서 로마의 군인들 편에 영내 옥중으로 투옥된 바울은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날 밤에 바울을 찾아와 하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다같이 공독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찢겨 죽임을 당할 뻔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 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주님 좀 매몰차 보이시기도 해요.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찢겨 죽일 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잠시 외박을 나왔어요. 그러면 울며 불면서 군대를 보낸 부모가 외박 나온 자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유격받다가 죽을 뻔했어. 네. 화생방 하는데 지옥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담대해. 담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 참 내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방금 찢겨 죽을 뻔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여기서뿐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증언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말 담대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달세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본문과 요한복음 이 단 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담대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냐면요, 놀랍게도 담대하라가 아니라 안심하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님이 침상채에 매달려 오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중풍병자는 이 말을 듣고 치료를 받아서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선포된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이 담대하라 라는 말과 동일한 달세오입니다. 또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치유를 받았을 때에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달세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겁을 먹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달세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온 동네 방네가 떠나가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소격을 향해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 역시도 달세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소경은 눈을 떴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한다는 것은 안심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영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신분과 본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한 안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달새오가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이 말이 역시도 달새오, 안심하라 라는 말로 쓰여진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다시 우리를 깨트리는 신앙의 통찰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지 못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요동칩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안심하라.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달새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심상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도 이 음성 듣고 달새오, 안심하라 라는 이 음성 듣고 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던 소경도 이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을 떴습니다. 우리도 지금 달새오, 주님 때문에 안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달새오,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시종일관 편안하게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컨텍스트는 지금 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요청함으로 바로에게 오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라면 그는 이러한 요청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편안하게 나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안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그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망설이고 타협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나로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신앙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안심하고 있느냐? 너는 나 때문에 안정함을 느끼느냐? 그래서 너는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 때문에 달새오, 안심하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이제 진행을 맡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정보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뭐 노예에서 공문도 막 내려오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 국무부에서 이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질병에 노출돼서 큰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신종플루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때 신종플루가 이제 막 유행을 하면서 확진자가 무려 7만 4천여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63명으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뒤에 몇 해가 지나서 또다시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에도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뭐 에볼라 또 뭐 어떤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시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언제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중단하자 이런 말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제게 이렇게 전해진 노예의 공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습니다. 노예 공문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지양,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개인 기도회로 지낼 것, 각종 성경 공부는 중단할 것, 이걸 권고한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구 경북 지역의 모 교단들은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전체 쉬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지금 성명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좀 감당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는데 막 눈물이 핑글더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고고한 기치가 단순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계속 조정되어야 한다면 지난날에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의 가치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무려 10여 년 전부터 의학기술은 발달했고요. 우리의 대응 능력은 너무나 탁월해졌습니다. 한스 로슬링 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분명 인류는 더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고 더 많은 부분을 견고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세월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은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해체론까지도 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교회가 사회악이에요. 괜히 모여가지고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정기적으로 준다고 그렇게까지도 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 얘기를 좀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젊은 목회자의 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늘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요, 마땅히 담대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할 것은 주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어가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서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가요,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구 때문에 목숨을 잃고자 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은 결단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늘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애굽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담대히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에서 지내겠다 했던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심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주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내 아버지 내 뜰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달세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안심할 때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보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오늘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듣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담대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인 줄 압니다. 이러저러한 문제의 충돌과 혼란 속에서 엄혹한 삶을 살아내기에 담대한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쓰러지며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모두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이 시국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질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사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생업이 아버지 사회와 이 세태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역사가 가득하여 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